월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삶의 메커니즘 법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법보신문에 이번에 이런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요. 그 중에 월요일 4시부터 5시 반까지 90분간 진행하는 법회가 삶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하는 법회다. 비고해서 오온 12연기 8정도의 온전한 해석을 위한 삶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럴 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그냥 어떤 정해진 원칙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이 보안해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하나의 정해진 틀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메커니즘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데 이제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나라는 존재는 누굴까?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를 오취온이라고 해서 이것이 중생으로의 현실적인 나의 삶이다. 나는 누구냐? 오취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색수상행식 오온, 나를 구성하는 이 5가지 무더기, 이 요소들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거 어디에서 알려지느냐? 라고 하니 바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을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 위에서 이러한 것은 물질이다. 이러한 것은 경험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쌓여있는 경향이고 이러한 것이 삶이라는 행위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결과를 형성해서 쌓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쌓여있는 것으로의 내 마음이고 요렇게 하나의 그 온전한 틀 위에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의 삶의 구분된 영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의 틀이라는 개념 없이 이렇게 접근하는 눈이 없이 그냥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 상태를 나라고 한다. 오치원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말로는 할 수가 있지만 정작 왜 오온을 거기에 집착된 것으로의 오치온을 부처님은 나라고 알려주는 것일까? 그렇게 내가 알려줘서 어떤 쓸모를 가지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오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부처님은 이렇게 오온을, 오치온이라는 나의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꿰어가지고 밝혀낸 삶의 틀, 삶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오온뿐만이 아니죠.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12용기가 있잖아요. 오치온이라는 내가 이 삶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괴로움이 생겨날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았죠. 부처님께서 12용기를 설하신 의도가 바로 이렇게 삶의 과정, 이 틀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인지,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집,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원인으로의 12용기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죠. 이럴 때에 삶의 틀로서의 메커니즘이 잘 구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2용기는 이런 것입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내지 생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부처님이 설한 바 12용기에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12용기를 온전하게 해석하자라고 하면 삶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죠. 마찬가지 이제 이런 12용기적인 삶의 이해,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요 라고 알았다면 정작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불교가 존재하는 본래적 이유는 사실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불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그래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변화하는 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런 윤회하는 아픈 삶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바로 그 일을 하려고 불교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려니까 오치온이라는 주제로 나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하고, 12용기라는 이 심오한 교리를 통해서 오치온인 나의 삶이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로 괴로움을 만들까? 라고 이해해야 괴로움을 만드는 그 자리,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바른 방법이 제시되는 것. 사실은 불교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그러한 그 방법이 스승이신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지고 제자들인 우리가 그 방법을 뒤따라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부처님같이 삶의 과정에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아라한된다. 이럴 때 이 방법이 뭐예요? 이게 팔정도죠. 그리고 놓쳐도 안 되는 거지만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중도라는 개념으로 함께 제시가 되죠. 사실은 불교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누굴까? 오치온입니다. 오치온인 나의 삶에 어떤 이유로 괴로움이 생겨날까요? 12용기.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까요? 팔정도. 사실은 요 세 가지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해석해야겠다. 온전하게 부처님의 설하신 바 의도를 이해해야겠다. 그래서 내 삶을 그 온전함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향상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말하자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부처님이 보아내신 바, 삶이라는 것이 우왕좌왕 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의 틀을 갖고 이 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삶이 사라지는. 그래서 삶의 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하면 그때 비로소 오온도, 지비용기도, 팔정도도 온전하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참으로 오랜 역사적인 시간을 격해가지고 이제 우리 법회가 구명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법회가 바로 방금 전에 본 겁니다마는 오온 12용기 8정도의 온전한 해석을 위한 삶의 이해로의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법보신문에 오랜만에 광고를 낸 김에 법회 소개를 좀 해봤고요. 자,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찬다가 들쳐갖고 가가지고 인식에 전달하고, 인식은 닦아라고 하는 내면에, 여기서 내면이라는 건 뭐죠? 몸과 마음이 함께 나를 구성하고 있지만 몸 안에 있는 마음이 그 작용성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을 닦아라고 하면서 바로 닦아라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인식을 어떻게 해요? 가공하는 거죠.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의 출발로 보고 있고,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하니까 어때요? 행위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작게는 찬다가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순환적인 고리가 발견이 됐죠. 그런가 하면 행위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행위의 결과로 두 가지 결과를 보게 되죠.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 라고 해서 잠재한 상이 쌓여가지고 닦아라는 가공의 과정에 참여하는, 여기도 보니까 순환하는 구조를 보여주죠. 잠재 순환고리 이렇게 이름 붙였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상의 잠재와 반대 방향에서 식이 머문다. 머문 식이 이전 삶의 과정에서 머물러서 쌓여있는 그 식의 무더기에 더해짐으로써 식의 무더기를 바꾸죠. 이렇게 머문 식이 누적된 상태를 바꾸고 그 누적된 것이 몸과 함께 또다시 지금을 살아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또한 보여주죠. 그래서 잠재된 하나의 방향에서 잠재 순환고리가 있다면 그와는, 잠재와는 다른 조금은 드러나 있는 영역 이렇게 말할까요? 그쪽에서는 닦아에 의한 작은 순환고리, 식이 머물러서 쌓이는 큰 순환고리, 이렇게 세 개의 순환고리로 삶을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세 개의 순환고리를 반복하면서 삶이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몸이 죽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데, 다음 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몸과 함께 또다시 동일한 세 개의 순환고리를 반복해가는. 그래서 마치마니까야 1번 근본 법문의 경 이쪽에서는 존재,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그 중간에 붓다,
누적된 것이란 말을 끼워 넣죠. 그래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이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것으로의 그 몸의 누적 상태, 변화 상태로 다시 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면서 늙고 죽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그 중에 지금 하는 단계는 어딘가요? 잠재순환고리와 관련한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동사를 포함하는 경전들을 지금 좀 다 좀 보고 가자라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동사를 포함하는 경전을 이제 몇 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148번 육육경에 이어가지고 화살경을 보았죠. 36번 상륜다의 6번 화살경까지를 이제 보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잠재순환고리의 영역에 대한 경전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용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중요한 경전 몇 개는 경전 전체를 좀 보고 나머지 일반적인 용례는 잠깐 모아서 보면 되겠다라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재순환고리를 구성하는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단어의 용례 중에서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44번 슐라 웨달라 수땅에서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란 경전을 같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교리문답의 작은 경, 원정과 번역을 포함하니까 14쪽이 되어 있어요. 작지 않은 분량의 경인데, 이 중에 보면 10쪽에 가 보면요. 10쪽 맨 위에 보시면 그러면 스님 즐거움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까? 요거 어찌 보면 지난주 공부한 화살경하고 좀 연결되는 개념을 볼 수 있죠. 원래는 잠재라는 측면만 가지고 보자면 그 자리에 하나의 주제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하고 44번 지금 보는 교리문답의 작은 경, 이 두 가지 경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43번 경은 부피도, 그러니까 분량도 더 크고, 우리가 당장 또 만난 경이 아니니까 지금 그것까지 같이 보기는 좀 그렇지만, 44번 경은 일단 우리 공부 과정에서 나타났고, 분량이 그래도 큰 경보다는 작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낮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녁 시간까지를 좀 할애하더라도 오늘 마치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을 좀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반대 없으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